성숙한 자는 시련을 만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첫째 주에는 시련을 만날 때 성숙한 자는 시련을 만날 때 어떠한다?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지난주는 시련을 만날 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인내한다. 그렇게 말해요. 인내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는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시련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지식과 지혜는 어떤 같은 줄 알고 있는데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책에서 얻거든요. 책에서. 지식은 학교에서 얻습니다. 지식은 정보에서 얻어요. 요즘 인터넷 정보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모든 정보는 다 인터넷에 있거든요. 특별히 구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책에서, 학교에서, 정보에서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지식이 많아도 시련을 만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서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은 많은데 시련이 찾아오면 지혜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점점 모르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 우리 실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리켜서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 여러분,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났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이것을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식은 책에서 얻는데요. 지혜는 삶에서 얻는 거고요. 이 경험에서 얻는 거예요. 삶에서 얻는 거. 그렇다고 경험이 많다고 꼭 그 사람이 지혜롭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련과 환난은요,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색깔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면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고요. IQ가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꼭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지혜는 분명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만은, 그럼 다 우리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지혜인데, 근데 지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지혜는 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요,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사람의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지혜라, 사람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의 지혜는 달라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지혜가 많아서 늘 성공했던 게 늘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
이 세상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사람의 지혜는 이길 뿐만 아니라 경쟁적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지혜예요. 경쟁적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악한 행위를 부추겨요. 악한 행위를. 하나님과 진리를 거슬리는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것도 악을 또 부추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답을 주지 못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고 땅에 속한 지혜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짓도 하고 포함짓도 하고 너무 먹고 싶은 게 과일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과일이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하와가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나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나에게 정말 지혜를 줄 것 같은 거거든요. 지혜를. 사탄의 유혹처럼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에게 굉장한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는 거죠. 따는 거죠. 여러분, 하와는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요, 당장은 나를 이롭게 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남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혜가 있느냐?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여러분, 땅에 속한 지혜, 사람의 지혜, 사탄에 속한 지혜는 이기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예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지혜예요. 그와 더불어 나도 유익하게 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늘이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야말로 굉장히 평화스럽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지혜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지혜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만약에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하게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이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지혜가 중요한데 그러면 누가 하늘의 지혜를 구할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살아요? 어떤 지혜를 구해요?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잖아요. 성공하는 법,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법, 출세하는 법, 이 모든 여러분 서점에서 지식들 보세요. 다 어디 속한 지혜냐면 땅에 속한 지혜예요. 성공하는 법 다 경쟁해서 이기는 법이잖아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느냐면 하늘의 지혜가 귀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지혜를 구할까요? 하늘의 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 15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귀중하냐? 은보다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금, 금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도 중요하고 진주도 중요한데, 그런데 지혜는 무엇보다 중요하냐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귀중하다. 이것을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사들 안 하고 오셨죠?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 누가 하늘의 지혜를 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혜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안 부족해요? 다 사실은 인생 살면서 다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다 지혜가 부족한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 나는 하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다 부족하면서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남보다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다 알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알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남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왜요? 내가 더 많이 아니까. 여러분, 고집 쓰는 사람들 많죠? 별로 아멘 안 하네. 누가 제일 고집 세던가요? 여러분, 남편이 제일 고집 세잖아요. 안다고 더 아는 것, 뭐 알려줘도 안 들어. 고집 세.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남의 이야기를 듣냐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장 5절, 누구는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사람이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그러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야고보가 하잖아요. 야고보는 제가 처음 시간 그랬죠. 예수님의 사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엔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신가요? 이 야고보의 별명 아시는 분? 예수님의 이 야고보의, 갑자기 또 야고보 이야기인데, 예수님. 야고보의 별명 아시는 분? 모르시요? 아, 저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낙타무릎. 따라서 해봅시다. 모르시면 그 말이라도 크게 하셔야지. 낙타무릎.
여러분, 다른 동물은 보통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낙타는 서 있든지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법이 없어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푹 튀어나왔어요. 푹 튀어나왔어요. 항상 얘기하면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왜 야고보가 왜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배칭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요. 이런 야고보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최고의 선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군지 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고요, 야고보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라는 구절입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그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이 베드로의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여러분 세 인물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세 사람 이름 가운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온가요?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 제일 먼저 이름을 먼저 기억했다는 말은 이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영향 있는 사람이었을까? 기도를 통해서 늘 무엇을 얻었냐면 하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지혜.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어떤 사도보다 이 야고보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리더십을.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도했던 그 야고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할 지혜가 부족하든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믿으시면 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애 후회해 주시고 굳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 저는 한 2달 전 정도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야고보서를 이제 제가 주일날 다루잖아요. 다루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말씀이든지. 제가 지난주 우리 합신 총회가 있었잖아요. 합신 총회가 있는데 저는 합신 총회 가면서 정말 부담을 갖고 갔어요.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평화교회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평화교회에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총회 갔거든요. 이제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총회 정책위원이거든요. 정책위원은 뭐냐면은 정책을 내는 사람이에요. 정책. 근데 제가 해년마다 정책을 꼭 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체육장로님이 건강하실 때는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안 했어요. 장로님 아시죠? 제가 해년마다 정책을 냅니다. 제가 정책위원이어서. 근데 올해는 정책을 2가지를 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정책을 냈느냐 하면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냈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관행의 그 제도 개선을 하자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이제 정책을 내요.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제가 정책을 2달 전에 내서 이미 책에 이미 다 수록되어 있어요. 수록돼.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입니다. 원로 목사, 은퇴 목사는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은퇴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은퇴하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은퇴해요. 금수저를 물고 은퇴하는 사람은 원로 목사고요. 흙수저를 물고 은퇴하는 사람은 이 은퇴 목사입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은퇴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해야 돼. 20년 이상. 두 번째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그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원로 목사가 되는데, 근데 보면 우리 교단에 보면 한 3분의 2는 은퇴 목사로 은퇴를 하고요. 한 3분의 1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해요. 원로 목사는 어떤 예우가 있느냐? 호칭이 달라요. 벌써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 그럽니다. 은퇴 목사는 은퇴 목사. 이게 목사들 세계에는 은퇴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원로 목사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이제 교회 건축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집을 헌납했으면 주택을 이제 마련해 줘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의 사례의 70%를 언제까지 해주냐면은 죽을 때까지. 사모님 죽을 때까지. 제 아내 죽을 때까지 70%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원로 목사 제도예요. 그것이 언제 마련했냐면 1920년, 100년이 넘었어요. 모든 장로가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모든 장로가. 불합리하죠? 어떤 목사는 금수저를 먹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은퇴하고 어떤 목사는 흙수저를 물고 은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건 잘못됐다.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정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 이 사진을 입었는데, 한 250명, 이 목사님, 총대들이라고 그러는데, 노예 대표들이에요. 노예 대표들. 우리 노예도 목사가 500명 있는데, 우리 노예가 한 20명이 가거든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맑게 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해에 총대로 해가지고, 한 250명, 이렇게 총대들인데, 저 얼굴은 보이느냐? 저 얼굴은 저는 일부러 안 보이게 저 뒤에 숨었어요. 근데 이 중에 250명 가운데 장로 회원이 한 50명 되고 200명 가운데 원로 목사로 은퇴할 사람이 한 200명 가운데 한 반은 안 되고 한 70명 정도 원로 목사가 되고요. 나머지 130명은 은퇴 목사로 은퇴를 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개선안을 냈는데, 그래 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제가 정책안을 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원로 목사 입장에서는 원로 목사 제도를 개선하자고는 자기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양보하려겠어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원로 목사 된 사람들 큰 교회고 이름 있는 목사들이고 중경총회장들이 한 20명이 쫙 앉아있는데 이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바꿉시다 하면은 원로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원로 목사 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감론을박이 되면 누가 힘이 세느냐? 원로 목사 될 사람도 힘이 세요.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영향도 있으니까 숫자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발표를 하면 여러분 원로 목사 될 사람들이 덜 가만 놔두겠냐고요. 제가 이것을 정책을 제안해 놓고 제가 후회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거 정책 내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 부족 아시잖아요. 제가
이 비난에 돌 맞을 걸 각오하면서 내놨지만 막상 닥치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비난이 이 들불처럼 일어날 건데, 갑론을박이 나면 100% 안 될 건데, 힘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주장해서 막, 나기 목사, 웬 이거 제도 개선하자고 내놨네.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나만 망신될 건데,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달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오. 이 사람의 지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이제 지탱온 거고, 우리 합신이 바뀌어지면 모든 장로가 바뀌어지거든. 장로가 모든 교단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작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교단들이 우리 교단을 따라해요. 다. 이 제도가 우리 교단이 바뀌어지면 전 장로가 다 바뀌어질 건데, 한국교회를 살리는 문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팍 꽂히는 게 있어요. 여기 제도에 대해서 지원할 사람 구하지 말고, 이게 지원할 그런 그 사람들을 모집하지 말고 네가 승부수를 띄워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는 옹고를 만들어라. 오늘 탁 저한테 성령이 확 꽂혀. 감동하지 않으면, 감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기득권을 100년의 역사 흘러놓은 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는 옹고를 만들라. 제가 평소에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거든요. 몸이 안 좋으셨어요. 부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옹고를 준비를 했어요. 저 혼자 준비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게 앞서, 감화를 주게 앞서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밤 예배를 7시부터 8시까지 드리고, 이제 제 시간이 왔어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옹고를 제가 들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옹고를 준비한 것을 담담하게 쭉 읽어 나갔어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500원.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결과가 궁금하면 500원. 두 정책 가운데 하나만 제가 잠깐 읽을 테니까, 아마 제가 총회에서는 이 옹고 10분 정도 걸렸고요. 아마 여기서 빨리 읽으면 5분 걸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정경 총회장님,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존경하는 총대 장로님, 저는 두 정책 제안자이자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나학인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정경 총회장님들과 총대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에게 두 정책안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로 목사 및 은퇴 목사 제도 개선을 위한 총회 내 연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한 취지는 교회 정치 제5장 4조 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간 이상 심우한 목사가 사면할 때 섬기던 본교회에서 도의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의적 관계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리를 말합니다. 한평생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만을 섬기느라 본인의 노후에 대하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당연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 후에 교회가 있어졌기 때문에 그 헌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기여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 제도는 섬기던 교회와 관계가 지속되고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은퇴 목사는 한 지교회에서 20년 넘게 수고와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원로 목사로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은퇴 목사는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 지원 하나 없이 노년의 허벌판으로 나서야 하는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은퇴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도 어렵고 힘든 목회 현장을 지켜왔는데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더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지 사절한 사자성어 단어가 있듯이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 입장에 서서 아무 명예도 노예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은퇴하는 은퇴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경적 필요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는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나 은퇴 후나 상관없이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동등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원로와 은퇴 목사를 나뉘어져 동등과 평등의 원칙이 깨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담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봅니다. 두 번째, 시대적 필요성입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마련할 1920년대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고 70세가 되면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으며 지금의 70세는 청년의 경주일 만큼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기에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 추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의적 관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인해 각 교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봅니다. 또한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교회에 어울리는 섬기는 용어보다 노마시대 원로를 연상케 하는 권위적인 호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어울리는 섬기는 용어로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호칭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해 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따라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한 지교에서 두 원로 목사를 섬기는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헌금도 감소하고 있는 시대 속에 교회로서는 두 명의 원로 목사를 섬기는 일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34년 전 교회를 개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이 지나면 원로 목사로 추대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원로 목사 제도가 교회에서 예매를 받을 수 있기에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 총회장님, 원로 목사를 앞에 두고 있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로 목사는 허들을 조금 낮추고 은퇴 목사는 조금 높여서 함께 존중받는 동역자로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차별적 호칭이 아닌 보편적인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목사가 정년 은퇴 이후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립교회나 미자립교회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무의 연수대로 은퇴 후 예우를 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합선의 목회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는 통역자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력하게 원로 목사 및 은퇴 목사 제도 개선을 위한 총회 내 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잘 들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를 담담하게 읽어 나갔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아주 정적을 유지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통과. 원로 목사를 잘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은퇴 목사님들을 참 그 비참함을 잘 드러내니까, 차별을 드러내니까 누가 나 원로 목사 대우받겠어라고 공개석상에서 3분의 2가 원로 목사 될 사람은 누가 손들고 나올 수 있겠어요? 한 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분이 제청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다 하시면 애하십시오. 그러니까 250명이 뒤에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 정경총회는 다 20명이 앉아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판을 못한 거예요. 그게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는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지혜, 나기 목사의 지혜는 안 되는데 100년 동안 이어진 이 전통,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누가 내려놓겠어요? 그럼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반으로 싸우겠죠. 저는 반반으로 싸우면 저는 나기 목사 먹기 힘들거든요.
쓸데없는 것도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교단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무슨 방식으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사실 갈 때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이 잘못된 이 악습을, 패습을 누군가는 무너뜨려야 하니까 제가 사실 한 거거든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동 있는, 가만히 있는 온고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진경총회장들도 그분들은 이제 기득권 있는 분들이잖아요. 끝나고 나오면 또 제 손을 꽉 잡더만,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감화받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회의가 있는데 그때 나가서 정책위원회 정책안을 듣고 깨달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는 또 교단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안을 냈는데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역사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언론 목사 제도만 바뀌어져도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힘들어지거든요. 목사님 맞죠? 네? 아니에요? 목사님도 몰라요. 제가 전혀 상의 안 하니까. 처음 들으신 거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것은 제가 잘하려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남마 같은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만장이 어떻게 저는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이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250명의 이 목사님들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는다, 후회 주신다, 넉넉히 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수지 마셔서는 딱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야 솔로몬아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무엇을 구할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니까 수지 맞았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 솔로몬이 여러분 부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고 지혜도 여러분 얻은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지. 세상의 지혜는 안 돼요. 세상에.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교회를 리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지혜는 이기심입니다. 경쟁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악을 유발합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더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 이대로 마칩니다. 달 쉬는이 다가올 때 지식이 필요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낙탄 무릎에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후회 주시고 웃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련이 늘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련을 만날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